2019년 6월 3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너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문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고 미사에 참석할 때 들어가죠.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1절에서 16절은 여성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말하는 그 본문의 의도는,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질서 있게 하나님 주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합당하다고 가르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고 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합니다. 이것은 머리에 쓰지 말라는 것은 드러내라는 것이고 머리에 무엇을 쓰라는 것은 이제 가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남자들은 자신의 머리를 숨기지 말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속에서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숨기고 남성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드러나도록 보이지 않게 헌신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남자가 더 낫고 여자가 못하다, 여자는 나서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가 올바르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 어떤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헌신해야 할 입장과 헌신해야 할 사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고 숨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도나 예언에 대해서 나서면서 왜 여자가 하지 못하느냐,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전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서신이니까요. 그래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질서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이 말은, 그리고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남녀 차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것은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성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드러내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남성이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의 권위에 따르고 남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삼위일체로 믿죠.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성부에게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처럼 권위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가치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자가 남성의 권위를, 그리고 이 남성과 아내라는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남자가 잘났냐 여자가 잘났냐, 누가 능력이 더 뛰어나냐, 그것을 따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임입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나다고 해서 그걸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워봤자 하나님 앞에서 비교한다면 얼마만큼 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방침이자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 얘기합니다. 역시 이 성만찬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된 질서와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을 지킬 때 이제 음식들을 각자 조금씩 가져오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이기 전에 이 가져온 빵을, 성찬에 쓰기 위해서 가져온 빵을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교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해버리고, 이 공동체 분위기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누려야 되는 이 예식인 성찬식을 개인의 어떤 욕구나 개인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가난해서 이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고 한 것입니다. 엉망이 된 거죠. 전혀 은혜가 없는, 많은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추태를 보이는 그러한 예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바울이 강하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성찬은 성도 간에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주신 것이다.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먹음을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그것이 메시지가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떡이나 잔을, 빵이나 포도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욕하는 거죠.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좀 전에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의 죄를 짓는 것 같다.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나 주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다면 회개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찬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3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지 않냐. 이 성찬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부로 가치 없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그 결과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면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리라.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밥 먹고 와라. 너희의 모임이 판단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예배할 것을 가르치는 권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성도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숨을 것이냐 내가 드러날 것이냐,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섬기기 원하시느냐, 그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가 예배되도록 성찬을 할 때는 성찬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원래 의도대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그 의미대로 목적대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면 공동체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숨고 싶더라도 나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드러내고 싶더라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도록 그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성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응답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의 우리 가르침들은 우리가 그 현장과 그 문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속에서 내 기준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대로 행동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라는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설 것인지 아니면 숨길 것인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근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하나 생각하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예배와 성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내 편의와 나를 우선순위로 내 편의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와 성찬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와 성찬에 나를 맞추어 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고 그 축복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정말 언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왔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고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사 정말 표적을 구하는 믿음, 응답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철체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